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탈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껍데기를 벗어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애벌레에서부터 나비 성충이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그 중간 단계까지만 보게 되면 참 보기 흉측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중간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이며 또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길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고통인데 그러한 고통의 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원해서 즐거워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무엇과 같은가 하면 품꾼의 날과도 같다. 품꾼의 날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지나가지 않고 언제 또 품삯을 받는가? 그때가 멀게만 느껴지게 되고 그러한 때를 말하는데 2절에서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종이 낮에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수고하니까 이거 빨리 해가 저물어야지 일이 마칠 것인데 아직도 저기 중천에 해가 떠 있는가? 언제 저물까? 품꾼은 그 삭슬 내가 언제 받을까? 이러한 고난의 때가 욥에게 왔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고생의 고난의 밤이 그에게 예비된 바 되어서 낮이 되면 밤을 기다리고 품꾼이 그 삭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고통에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크게 비난받을 것도 없이 도덕적으로나 혹은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나 혹은 공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나무랄 것도 없었고 자책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3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여러 달째 까닭도 없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보통 고난의 때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과정이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자책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혹은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는 정상적 신앙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파괴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는 과한 겁니다. 이 수고로운 밤이라고 하는 건 몇 달째,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몇 달째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고 가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그 때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그런 거 백날 생각해 봐야 유익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맞이했을 때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두 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것 외에는 그 때를 지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욥이 스스로 자처해서 이 수고로운 밤을 들어가지 않았으나 전쟁이 발생한 것처럼 원치 않는 전쟁이 발생하였고 고난이 수개월째 임하고 있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처지를 보니 참 비참하고 비통하고 그럴 때라도 이 모든 수고로운 밤도 하나님의 손에서 났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이 모든 때를 우리가 하나 앞에서요 그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또 하나를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수다 여러 달째 곤고했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 달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은 길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박하였을 때 이것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이 이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고 비난하고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모습을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탈피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수고로운 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대낮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더 큰 힘인데요. 여러 달째 고난과 암흑과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물 짓고 울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힘을 내셔야죠. 사람이 여러 가지 아프게 되면 얼굴도 수척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먹을 입맛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먹을 맛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주변에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굶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럴수록 힘내야 된다. 뭐라도 먹어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또 기쁨에 감사를 하며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우리가 감당할 몫이죠. 그러나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달째 수고로운 밤이 작정이 되어 그 고난의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밤이
지나간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흑암은 동트기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때가 지나고 있고 영광의 때로 나아가고 있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리가 우리 원치 아니하는 여러 고난의 때, 수고로운 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소망 중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신다. 하나 없어지면 하나 더 주신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걷어가셨으나 그러나 또한 갑절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슬픔과 낙담의 때 수척한 얼굴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또 기억하시고 또 그것으로 무한히 감사하시고 지극히 감사하심으로 그 수고로운 밤을 지나 영광의 대낮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때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모든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